지난주에 이어서 목표를 향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아들아, 너 앞으로 장차 꿈이 뭐니? 뭐 되고 싶어?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네, 대통령 될 거예요 라고 대통령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에도 저보고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꿈이 뭐냐고 물을 때 저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됐어요. 누구나가 다 꿈이 있어요. 근데 내가 꿈을 꿨지만 내가 꿈을 꾼 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자기가 원하는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품고 있는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있어요. 내가 꿈고 있는 이 꿈이 바람직한 꿈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꿈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잠깐 소개인데,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정해놓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성경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부터 난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야심찬 야망이 그의 하늘을 찌를 만큼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꿈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만든 꿈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완전 자기가 꾸었던 꿈이 실질적으로 그게 정당하고 올바른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먼 날 그것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대되는 행위였는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게 지나친 열심으로 이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지나친 열심으로 바울은 새롭게 등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정말로 악한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울아 사울아 뉘십니까?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선과 바울이 딱 맞닥뜨린 순간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의 비늘이 가려져서 소경이 돼버려요. 뒤늦게 눈을 떴지만 그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바울이 그 엄청난 야심과 야망으로 사로잡혔던 꿈을 가졌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게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인생의 목표인 꿈을 향해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 바울의 인생은 바로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꾸어놓은 그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를 그는 두 가지의 목표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이제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 중에 크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잡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잡힌 바 되기를 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는 거예요?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커다란 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목표,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꿈대로 그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그 목표와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삶의 자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 신앙이나 인격면이나 미완성이다,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13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쉽게 이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명받아서 새로운 주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주셨는데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나는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인격으로 보나 내 신앙으로 보나 나는 아직 멀었다, 미완성의 단계다 라고 겸손한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빌립보서를 기록했대. 그때 당시만 해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유럽 일대 지역의 복음을 통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아까도 말하면 제너라는 분인가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14만 6천 명이 거기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뿐만 아닙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 역사 속에서 바울만큼 이렇게 큰 인물로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만큼 바울의 인격이나 신앙의 면으로 볼 때는요, 바울은 정말로 완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바울은 자기는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내 인격도 아직도 멀었고 내 신앙도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처음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불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제 가슴을 때렸는데요, 얼마나 떼굴떼굴 굴었는지 몰라요. 막 불 받으니까요, 뭐 보낸 게 없더라고요.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막 구름 위에 떠가는 것처럼 막 기쁨이 넘치고요, 내가 지금 손오공처럼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가 버리려 하면서 막 공중에 막 구름 위에 막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막 기쁨이 막 엄청나게 차고 넘친 거예요. 불을 받으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은혜 받으니까요, 불이고 물이고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불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얼마나 불 받아가 뜨거웠는지요. 하나님 앞에 신학교 1학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파공작원 출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1학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냥 당장 북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졸업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신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북한 들어가게 해달라고, 순교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2학년 때 되니까요, 그 마음이 좀 식어져요. 하나님, 북한 말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2학년 때 되니까 그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되니까 그냥 한국에서 남겠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돌변하더라고요. 마음이 희석되더라고요. 그러다가 4학년 때 되니까 주님, 그냥 평택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 졸업했어요. 졸업해서 나중에 4학년 때 다 졸업하고 4학년 졸업하고 나서 기도가 달라져. 주님, 그냥 가정에서 살림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불받았던 사람이 북한 들어가겠다, 막 세계를 들어가겠다, 아니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 아니면 그냥 평택에 책임지겠다, 아니면 그냥 살림만 하겠다, 이렇게 돌변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요,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좀 불받으면, 어디 능력 받으면, 어디서 뭘 보면, 소복 입고 뭐 누가 좀 앞에 나타나면 뭐 다 본 것처럼 막 그렇게 여겨져가지고 신통한 사람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영적으로 과신하는 것은요, 굉장히 넘어지기에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 같지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선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 어떤 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3층 천세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1층 천, 2층, 3층 천세계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인데,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대에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중이다. 난 아직 미완성의 단계다. 미숙한 상태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던 자세는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누구에게 잡힌 바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라는 말이, 이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예수께 잡혔다라고 하는 이 잡혔다는 이 말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헬라어 단어로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예수께 잡혔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 잡혀가지고 종이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께 잡혀 원하지도 않는 종이 되고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이걸 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잡혔다, 예수께 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께 코 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코 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도 예수님께 어쩔 수 없이 코 낀 사람이에요. 자, 코 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뭐라가 나와요?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말을,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는 바로 뭐냐면 능동태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잡혔다는 것은 억지로야. 근데 이제는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능동적인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한다면 원래 바울 사도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사상으로 아주 골수분체, 꼴통부며 꼴통. 유대교 사상의 꼴통이에요, 꼴통. 근데 유대교의 사상으로 그 물들어 있던 사람이 가장 유대교의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자신과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또 완전히 굴복당하고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고 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렬한, 이건 물리적인 방법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잡혀가지고요, 예수님께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새로운 영이 떴어요. 근데 잡힐 때는,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잡히고 나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게 얼마나 잘한 것이냐. 예수님께 코 꼈을 때는 정말 그때는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님께 코 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바로 뭐냐면 능동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동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꿈을 꾸었던 야심찬 하늘을 찌르는 그 야망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에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목표를, 그걸 취하기 위해서 자기 가고 있었던 모든 꿈들을, 자기가 설정했던 꿈들을 분토처럼 내버리고 해처럼 여길 만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처음에는 코 꼈지만 점점 감갈수록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은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누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꾸었던 모든 꿈들은, 인생의 목표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초라한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버리고 그냥 송두리째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이 설정해놓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능동적인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계신 분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좀 대부분 수동적인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해요. 괜히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는 뭐 집사 때문에 전도받아가지고 예수께 코 꼈다는 거예요. 코 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졌죠?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회 다닌 이후로부터 정말 나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예수 때 꼭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수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토요일날 큰맘 먹고 집사님들하고 등산 가기로 놀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하필이면 대청소한다고 나오라고 하고, 봉사하라, 5.13 새생명 축제 태신자를 끌어안고 기도하라, 그래 헌금하라, 이런 소리들을 자꾸 들을 때 수동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부담스럽냐는 거예요. 죄송해요, 부담드려서.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능동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달라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죄 많은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는지, 그 전도해 주신 그 집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은 만큼, 아니 같은 여자가 아니고 같은 남자가 아니 이성이 아니고 같은,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전도한 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에 빠졌어서 내가 갔었던 곳, 내가 먹었었던 것, 내가 했었던 것, 이제 자유롭게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고 마음껏 정욕에 사로잡혀서 몰래 훔쳐 행했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끊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난 것 그 이상으로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는 행복한 자다.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계셔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동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수동씨입니까? 능동씨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길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야 돼요. 바울같이 여러분들도 능동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내가 쾌락으로 얻어지는 기쁨, 찰나적인 그 기쁨, 짜릿한 그 기쁨,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평화로운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슴속에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세 번째 마음의 자세는 뭐냐? 과거를 잊는 겁니다. 과거를 내던지는 거예요. 13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뭘 잊어버린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니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과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과거가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과거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철학으로서는 그런 능가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초라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린 거예요. 과거를 내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왔어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부모 몰래 얼마나 죄를 지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은 물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요, 얼마나 마음 놓고 죄를 지고 살아왔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 아니에요? 이런 과거들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과거를 잃어버리는 게, 내던지는 게 필요한데,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악한 습관이나 향락의 취미들이나 세속적인 재미나 화려했던 인생의 이력이나,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실수나 실패나 이런 추한 악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던지지 않고는 신앙이 주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올 때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받고, 집사님 앞에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일에 상처받고, 교회에 보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요, 물론 교회 안에는 인간들이 모인지라 실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왜 자꾸 나는 상처를 받는다고만 하냐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세월에 묻혀서 그냥 허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목사님께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5년 동안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안 해요. 그 생활 때니 그 상처 때문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세월을, 허비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목사님께로부터 실망됐다고 해서, 장로님께로부터 실망당했다고 해서,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실망당했어, 교회로 실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여러분을 상처받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요. 기차는 계속 달려가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아라도 국방부 시간은 지나가요.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앞으로 놓여진 미래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 헛된 세월을 보낸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미워하신 분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시고 잃어버리시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졌던 네 번째 삶의 자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에 있어야 가야 될 일을 못 가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거죠. 은혜발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과거에 얽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왕년에 누구인 줄 아냐? 이거예요. 왕년에 내가 기도해서 불을 땡긴 사람이다. 내가 왕년에 누군 줄 아냐? 내가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방언하는 사람들 통변을 다 해주는 사람이야. 왕년에 과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미 얻었다는 것, 온전히 잃었다는 것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아직도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근데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내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발목에 올무가 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가는 자세, 이건 바로 뭐냐면 13절과 14절 하반절부터 14절 보십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었고 또 성결의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미완성에서 완성의 상태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 그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옴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자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아직도 미완성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올무로부터 내던져 버리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으므로 그 결과는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됐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자가 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자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또 부요하고 지식이 많고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이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 부름받음의 기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가 앞에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자랑거리나 이 죄악의 쓴 뿌리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 모두 바울 사도처럼 최후의 승자로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